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762면에 있는 욥기 1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갈줄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육신의 병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도 치유하시고 우리 앞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주실 줄 믿고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손은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산을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산에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의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밑에 교육관에서 자문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영원토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이곳에 있는 분들과 가정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분들 향하여 함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팔을 벌리시고 우리의 소중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주간 또 이 나라와 제주 땅이 어떤 한 주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매일 시간에 따라 좀 개인적으로 통보 다르긴 하지만 확진자가 사망자가 얼마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연락을 받습니다. 비록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지만은 관심이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보호받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분명한 사실은 너무 확진자 많고 전 세계 그것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나라가 훨씬 많은 확진자 생기는 또 보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더 마음을 간절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제 목욕실에 이런 뱀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제가 책 보는 그 의자 옆에 이렇게 뭔가 보이길래 있어서 보니까 정말 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배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제가 저희 가정 안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세탁실이 있는데 제가 잠시 글로 들어갔는데 물론 저희 집 주변이 귤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습니다. 쥐들도 많이 다니고 하여튼 들고양이도 많이 다닙니다. 좀 지저분해서 발로 치우는데 제가 샌들을 맨발을 신고 있었는데 툭툭 치는데 갑자기 뱀이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목양실을 보면 뱀은 작은 거의 한 70cm 정도 된다면 이거는 거의 1m 넘는 좀 굵직한 뱀이었습니다. 놀란 것처럼 저는 놀라지는 않았고 어떤 생각이냐면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뱀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이게 천국 이야기하지만 또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뱀이 물려도 독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감히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다라거나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에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말고는 또 가족과 아이들이 있고 저희 옆에는 또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19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 1시간만을 용감하게 정말 잡으려고 별의 빛을 다 했는데 그 안에 세탁기다, 그 안에 냉장고 있다 보니까 힘을 할 수 없어서 했는데 소방관들 같이 열심히 찾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멍이 있어서 그걸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은혜 베풀고 원하시는구나 것을 한 주 내내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그 뱀들이 저를 해하지 못한 걸 보면서 바로 제 옆에 바로 들어간 발에서 뛰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이 생길까요? 사고도 생기고 전염병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가득할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왜 교회는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에 봉착할 때 하나님은 이 욥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소개하면 욥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고통받는 자, 박해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 하나님께 미움과 박해와 고통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소중한 이웃들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믿었던 동료들 향해서 고통받고 박해받고 미움받는 자의 뜻을 가진 게 욥입니다. 그리고 그 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상징합니다. 물론 말씀 중에 여러분이 갈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8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2장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더 나가서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욥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2번 중에 1장 8절하고 2장 3절에 뭐라고 있냐면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불가라는 뜻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최고였고 욥을 누군가 비교해도 비교될 대상이 없는 것을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덕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안덕교회 같은 사람들이, 안덕교회 성도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우리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욥이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하루는 되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평상시에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무슨 모임을 하든 행동을 하든 특별한 날이든 그들도 했겠지만
이 아버지 욥이 대신 정결 예식을 치러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항상 자녀를 위해서 항상 무엇을 해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욥은 항상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느 날 하루였습니다.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탄이 욥이 너무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딱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그냥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게 하나님 손을 펼쳐서 울타리 되어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다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아마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 세상에 욥밖에 없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이 욥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하러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욥에게 가서 이 사탄이 무슨 짓을 벌이냐면 하루에 이런 일을 벌립니다.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어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또 이 말이 끝나기 전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또 말이 끝나기도 전에 18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라고 아뢰러 왔습니다. 그 하루에 이 보고하는 시간이 이 문장이 길지 않은데 1분 나눌 이 시간 속에서 욥이 평생 일구어왔고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 하나님마저 인정한 욥에게 이 하루에 정말 1분에서 5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가 막히다고, 의안이 벙벙하다고, 어처구니가 없다, 어이가 없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욥은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욥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그는 정말 나를 경외해서 악에 떠난 자라고, 온유하고 정직한 자라고, 성실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했더니 그 테스트를 몇 날 며칠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나게 했는데 욥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들이, 왕들이 민족에게, 나라에, 개인 가정사이든 간에 큰 고통이 임할 때 그들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셨기 때문에 왕들이 역대사 11개상을 사무엘상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징계한 대로 어떻게 하냐면 다윗조차도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서고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머리까지 밉니다. 정말 처절하게 비참하게 욥이 이 원치 않는 이 기막힌 일들 속에서 지금 욥이 반응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질문은 없지만은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드려집니다. 그런데 욥이 결정적으로 우리와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일을 당하고 이 몸이 비참한데 엎드려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내 자랑하는 가축과 양떼와 재산들, 물질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는데 앞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했다는 걸 받았다는 겁니다.
그토록 열심히 성실히 정결하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욥은 알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 허물을 깨닫고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죄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통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려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8절에도 2장 3절 말씀하겠죠.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린 작은 일 하나에도 재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바라본 눈빛과 우리의 체면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러나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을 잃어본 부모, 그 마음이 되지 않고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그 고통을 맛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 오늘 욥은 자식도 잃었고 재산도 다 잃었는데 결정이 그의 고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처럼 재수가 없어서 살다 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온 불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정결하게 거하던 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날마다 자기 허물을 발견하고 자기 자녀들의 허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는 늘 정결 예식을 거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정결 예식하는 몸에 배이는 그 습관도 있지만은 진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지금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밀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사실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누가 지금의 이 시대를 통탄할 만큼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우면 또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말에 주목하실 바랍니다.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 말을 사무엘상 한나에게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가 이야기 있습니다. 뭡니까? 생사하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 한나의 기도처럼 오늘 욥의 고백도 그랬습니다.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온 하나님인데 뒤에 가면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탄이 와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집중해서 보았느냐? 어떠냐? 욥이 그래도 원망하지 않지? 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온전한 믿음을 지켰다고 했을 때 사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물질이 아무리 귀하지만은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생명과 같이 여긴 게 뭐냐 하면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피부에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들이 있지만 통증 가운데 아토피나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생명 빼고는 건들러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하시면 비록 모든 행동의 시작은 사탄이 하지만 하나님이 사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탄도 압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복도 줄 수 없고 재앙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귀신들이 재앙을 준다고 하고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사람이 익숙합니다만 성경은 절대 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그분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믿는 자들에게 재앙을 주신 자들 없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 복을 주신 자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재앙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이 이야기 하나님이 허락하시자마자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기와 조각을 가지고 욥의 피부를 걸는데 피투성이 될 만큼 비참하게 됩니다. 이걸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러고도 믿음을 지키느냐고. 내가 볼 때 당신이 좀 믿는 게 잘못됐는데 당신이 지금 그러고도 믿음 지켰냐고.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욥을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 잃은 것도 고통스럽지만 자식 잃은 게 가장 아팠습니다. 그 비참과 고통 속에 있는데 또 자기를 향해 이렇게 정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아내의 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9절 말씀인데 먼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하냐면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욥이라고 이야기하고 욥의 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상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욥은 교회를 대표하고 여러분들을 대표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기독교 영화를 보면 초대 1제부터 6.25 이르기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지금 예비자 10%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졸업 멸시 받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겪어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대비하는 지금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정죄하는 말을 향하여서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누군가 저를 선대하지 아니하고 실망스러워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목회자지면 하나님은 은혜로 지금까지 이겨오게 하셨고 그 모든 게 은혜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욕하는 사람 좋게 보입니까? 여러분 힘들게 사람 좋게 보입니까? 여러분 고통스럽게 빠지면 좋게 보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했느냐 말하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원수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 욥기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명하듯이 욥은 그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단 앞에 설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저처럼 강단에서는 목회자들 또 나가 선교하는 사람들이 자세를 못 했습니까? 오늘 죽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난하는 놈이 교회를 못 나옵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 욥도 여러분 3장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말들을 하게 됩니다. 3장 가기 전에 2장에서 이제 욥의 아내가 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가 가버렸습니다. 혼자서 잿더미에서 기와 쪽을 가지고 자기가 온몸에 악창들과 종기들을 긁고 있는데 그가 평상시에 사는 세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3명이 먼 곳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사람이 찾아오는데 얼마나 놀랐냐면은 욥과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데 먼 곳에서 욥을 바라보는데 잿더미 있는 욥을 바라보는데 저기 욥일까 할 정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까이 갔더니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구나라고 할 만큼 욥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소리 지르며 울며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해 티끌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들입니까? 아내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새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통이 너무 심한 거니까 아무리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어도 욥은 고난 가운데 자기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말 한마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또 목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기도 안 하니까 말씀 안 보니까
교회 잘 안 나오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FM적인 말들입니다. 욥기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욥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했던 이유는 욥의 권세와 권능과 축복이 너무 컸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정말 그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인간들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칭찬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최고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7일 동안 딱 끝나고 나서 3장부터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 태어나면 후회해요. 내 어머니 못해도 후회해요. 나를 받았던 그 무릎도 후회해요.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에서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다면 죽은 자들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 텐데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원망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직접 대해놓고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지만은, 원망하지 않지만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받을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너무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이 정복되어 있죠. 그러나 아프간에 일어난 갈등에, 저 철의 장막에는 북한에 의한 갈등은 아무것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미국이든 가나다든 모든 나라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들이 고통받을 뿐만이 아니라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제일 많이 죽을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병든 자를 사랑합니다. 포로된 자를 위로하시고 건지기 원하십니다. 누가 제일 많이 죽을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들이 제일 많이 죽어갑니다. 있는 사람은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면역력이 더 갖췄고 환경도 바꾸고 백신도 2번 이상 맞습니다. 그런데 맞지 못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병든 나라들, 아프리카들, 저 필리핀 난민들 어떻게 될까요? 저 중동에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누가 고생하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입에 목에 밥이 넘어가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넘어서 보면, 우리의 국경을 넘어서면, 세계의 선을 넘어서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야, 너희는 어떻게 그러고도 너희들 길은 좋은 일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하고 여행 다니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들을 오늘 욥기에서 말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욥이 모든 고난 당연히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잘 인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이 고통과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눈이 보여달라고. 인터넷 가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개독교를 욕하는 게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예수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예수 이야기도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지경에 놓여 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에 놓여 있고 교회 앞에 차를 많이 빼버리고 예배소 10%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에게 내린 재앙 누가 내렸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앙도 복도 생사 화복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 욥이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특히 욥에게 특히 은혜 받았던 친구란 이 세 사람이 3장에 가면 욥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다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마 하나님 네가 죄가 없는 네 재산을 다 없앴겠냐고. 저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네 자식들이 죄가 없어 죽은 것 같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은 적도 있고 혹 우리 가운데 고민하다 보면은 진리의 말씀 전하는데 삶의 경험으로 들어왔던 우리의 습관으로 전할 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도 그랬습니다. 일주일이 넘어가자마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욥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신음하며 자기의 삶을 저주하며 원망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한 그의 비참함을 보다가 갑자기 더 위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힘을 주는 게 뭐라 했냐면, 봐, 네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너 믿음 좋은 척 했지. 아내 말처럼 네가 온전한 척 했지. 자, 하나님 욕하고 죽지라고 이야기할 만큼 비난이 시작되는데 3장부터 자그마치 37장까지 욥에게 이 세 친구가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수구로 이야기할 때 이걸 인과응보식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을 준비하는데 또 돌아봅니다. 은혜보다 혹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보다 그분의 선하심보다 내가 더 다른 걸 전하지 않았을까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나라 인민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느 분들은 나은 분도 계시겠지만 마음이 편한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육신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일들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어려운 상태에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욥이 이 고난 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입을 열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하고, 욥이 하나가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 은혜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되기 위해서 오늘 욥기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 주 내내 어떻게 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삶을 봐도 쉽지 않은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 욥이 논쟁을 벌립니다. 내가 너희보다 못 믿냐? 내가 너희보다 지식이 없느냐?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세 명은 끊임없이 욥을 공격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괜히 나한테 벌 주느냐고.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하시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욥의 말은 틀린 게 별로 없는데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자기의 고통이 있으니까 자기를 원망하고 아프게 했으니까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좋다고 여겨주셨지만 인간의 본 모습이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이 세 명은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데 무슨 도구를 쓰냐 하면, 야 하나님이 괜히 하셨겠냐고, 네가 죄가 있다고, 좋은 말 할 때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다 붙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내가 명한 것들, 욥과 함께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정계의식을 지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두려우면서 욥 앞에 가서 제단을 쌓고 회개 예물을 바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욥에게는 이 세 친구가 세상을 대표하고 좀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저처럼 목회자나 혹은 항주들 중에 영적 지도력 있는 분들이 성도들에게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구하고 중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가서 부모가 자식이 하든 그렇게 가지고 성공하겠냐고, 그렇게 공부해야 되겠냐고. 요즘 아이들 물으면 그럽니다. 공부하면 뭐하냐고요. 집도 못 사는데 공부하면 뭐하냐고. 네가 자식을 낳아도 애를 양육할 힘이 없는데 계산을 합니다. 그냥 두리뭉실 어렵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계산해 볼 때 그들이 월급을 벌어가 집을 못 삽니다.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는. 대기업을 가지고도 최소한 30년, 40년을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삽니다. 어떻게 아이를 분유를 삽니까? 어떻게 아이 기저귀를 사면 교육을 시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믿는 자들 보시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과 지금 세상같이 고통을 당하지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럴까요? 욥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죽은 줄로 믿는 자들에게 죄 없이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더 나아가서 내가 부활한 것을 믿고 나의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내가 의롭다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이 욥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요셉 허락하신 형통함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 읽으면서 빠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왜 교회가 코로나19에 힘이 없냐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 문제 생기면 굳이 제가 요즘 기도를 안 해서 말씀을 안 봐서 그 예수님 피로 다 용서받으면 믿으시면 아멘. 우린 다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욥은 넘어졌습니다. 37장까지 대화하면서 욥이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겠다. 나 너희들 대화가 안 된다. 차라리 나 하나님 계시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38장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야, 이 무식한 욥아. 더 나아가서 나중에 40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다투는 욥아 라고 하면서 부릅니다. 그때 욥이 꼼짝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앞에도 안 계셨고 옆에도 안 계셨고 오른편 왼편 뒤에도 안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 제가 입을 못 열겠습니다. 제 죄악 때문에, 제 허물 때문에 하면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기 전에 이 세 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죠. 그 욥을 통하여 용서를 구하시고 욥이 그로 통하여 용서에 일어났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도 문제가 되지만 살다 보면 사고나고 고통나고 어린을 당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죄를 지었나? 뭔가 문제가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2의 사고의 사건의 위협에 사람들이 이야기 혹 저 같은 목회자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경건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맞습니다.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은 뭐라고요?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욥의 밑바닥을 보긴 하셨지만 성경의 42장 가면 욥은 갑절로 복을 받고 그가 살아간 날들 동안 형통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인과응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일이 일어나면 기도 안 해서 말씀 안 봐서 믿음 생활 안 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잘할 게 뭘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벌과 죄악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때 질문이 들어오죠. 이런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왜 올까요?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실까요? 사람 이유는 간단하죠? 욥을 정금같이 만드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과 환난 고난이 어떻게 될까요?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나름대로 감춰진 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꾸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도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 성공을 위해서 밀어넣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7절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니 위해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고백합니다. 안덕교회 84년입니다. 얼마나 많이 잊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연단 없이 오신 분 계십니까? 어떨 때는 내 욕구대로, 내 열망대로, 내 정욕대로, 내 쾌락대로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으며 억울하게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함할 때 교회 그만두고 관계 끊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오시기까지 그 연단 속에도 여러분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죠. 여러분이 시험을 받은 것 분명히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날에 정금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믿는 자에게 권한을 주실까? 왜 세상 악이 존재할까?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연단주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에서도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많은 것이 빼앗겼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님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한국교회도 지금까지 받고 왔습니다.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임한 이 재앙 같은 전염병이 있고
이로 발생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지고 오해가 깊어지고 가난이 다가오고 질병도 넘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사신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달려오면서 은혜 받았고 사람들이 존경받고 힘을 얻고 했지만은 연단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목사님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이야기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데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한 주간 또 새로운 9월의 첫 주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깨달아서 그저 하늘에 쌓으면서 이 땅에 머무는 시선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병들고 고통받고 제약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될 뿐만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 사나 죽으나 기쁜 우리의 이 마음,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왔던 우리의 믿음의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온 세계를, 지구를 지금 이 전염병 하나로 주물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실 겁니다. 백신으로요? 무슨 약으로요? 어떤 약으로요? 완전 약은 백신 없습니다. 의사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위드 코리아를 이야기 시작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감기처럼, 웬만한 질병처럼, 피부병처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계는 분명히 올 겁니다. 하나님 만약 심판하려고 해서 벌써 끝냈겠죠. 구약에 봐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원망을 어땠습니까? 몇만 명이 병으로 땅이 갈라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의 때는 아직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안독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가야 됩니다. 비록 자식들과 아내들은 다 죽기도 떠나고 친구들도 배신했지만 42장 가면 욥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륜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정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학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뒤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나를 믿고 견디고 찾는 자에게 내가 다시 그에게 영광스럽게 하고 복의 복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고백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헛된 것을 쫓고 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해야 됩니다. 일이 생기고 문제 생기면 우리가 그들에게 인과응보식으로 예배 안 드리니까 기도 안 하니까 말씀 안 보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고통은 우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안독교와 가문에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내 자녀와 가족, 형제, 가문들이 연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가족이, 가정이, 가문이, 우리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더 큰 영광과 은혜 가운데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